안녕하십니까. 수요 집회의 특성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성도님들께서 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되게 감동을 받으셔서 마음이 아주 아, 차고 넘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 아, 거룩하신 하나님 참 아름다운 찬양에 마음이 함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한 30년 정도로 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세대를 요즘 10년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1950년 6.25 전쟁 그때를 기점으로도 많이 보는데 그 이후에 세계 중심 무대에 들어설 만큼 그래서 제가 1970년대생인데 뭐 60년대생은 민주화 세대다. 뭐 70년대는 뭐 X세대다. 뭐 80년대는 뭐 자기 개성이 어떻고 90년대는 뭐 통제가 안 되고 뭐 요즘은 또 뭐 밀레니엄 세대, MZ 세대 다양하게 10년 단위로 그렇게 구분을 할 만큼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20년 차인데 할아버지와 손주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간격이 있다고 보죠. 우리 교회에는 연장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제 한 살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간격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진리는 그렇게 변할 일도 없고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교만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결혼이다. 뭐 이런 교만한 말들도 하죠. 하지만 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을 위해서 다른 여러 남자들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아담을 위해서 여러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그 독립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뭐 성적인 그런 정체성, 뭐 혼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아담은 이 배우자를 동물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하와를 택했죠. 오늘날 참 이루 말하기가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것뿐 아니라 뭐 어떤 개나 고양이와 뭐 결혼을 했다는 둥, 뭐 자기 자신과 결혼을 했다는 둥, 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둥, 이것이 합동견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양한 그런 순리를 영리대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리는 마땅한 이치나 도리를 뜻하는 말이고 영리는 반대로 사리에 어긋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거역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우리 연주가 가족자원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었는데 가족자원 경영학과 이름 좋죠. 가족자원. 이 혼란한 세대에 이 가족을 잘 어떻게 해서 이 자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이 사회에 국가에 참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푼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가서 배우는 거는 이 이상과 달리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이러한 다양한 합당하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세워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고민 끝에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송영재 엔지님이 좀 가족이 좀 다른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오늘 참 제가 가족 이야기도 나올 테고 또 어떻게 또 아들이 또 오늘 사회를 봐서 얼마나 길어이 쫑긋하고 듣고 있을까요? 혹시나 본인이 나중에 뭐 또 멘트를 하거나 또 뭐 기도를 해야 되면 또 뭐 이렇게 하나 건지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 그 어떤 때보다도 참 힘든 시간인데 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은 그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마음에 잘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란 이 순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표대가 되는 시편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가정은 양심의 시금석입니다. 자기 가족과 친지를 돌볼 것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을 돌보는 이런 부분들 양심의 시금석이 되겠고 또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냐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봉사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모든 면에서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가장 작은 일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남자들이 또 자식들 때문에 울었다 뭐 이런 책 제목까지는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가정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에게 이 중심 시금석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전략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제공하죠. 룻기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가정은 참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라고 미국의 존경받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야기를 했고 또 서로 맺어져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행복이라고 키리 부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믿는 자에게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가정은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예배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가정은 예배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또한 가정은 교육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신명기 6장 6, 7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니까 지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딸 이름을 지유로 지었습니다. 새길 지자에 깊을 유자를 써서 깊이 새겨라. 예. 그래서 이 가정은 또한 이런 교육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에도 형제님들께서 기도하셨는데 가정은 또한 전도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 8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또한 전도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은 보호의 기본 단위입니다. 신명기 22장 1, 4절의 말씀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면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 그에게 돌려주라.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키라고 말씀함으로써 가정은 또한 이웃과 사회에 이런 보답들을 하고 하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를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하던 그 루디아를 이제 독신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고 또 누가복음에 이 안나가 가부된 지 7년 만에 가부되고 그 이후에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익히 알듯이 바울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신으로 있다가 4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사람들이 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을 인생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는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주 안에서만 할 것을 말씀합니다. 멍에는 두 사람을 강제로 함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떠올려 보시면 밭을 가는 두 소를 결의해서 밭을 갈게 할 때에 그것이 멍에인데 이것은 어느 한쪽이 고집을 부릴 수도 없고 둘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성경은 결혼을 매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멍에요 또 매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할 때에도 신중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그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결혼은 그 당사자에게뿐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전체적으로 더 큰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에서가 헷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리브가와 이삭에게 큰 고민과 고뇌가 되고 그의 삶이 싫어진 그래서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의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과 죄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죠. 빛과 어둠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어찌 교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벨리알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씀으로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완벽한 일치를 이루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상관한다는 말은 서로 관련을 갖는다, 공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유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과 이 우상 숭배가 일치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가 지어낸 것이나 또 우리가 불신자들과 격리된 생활을 함으로써 함께 섞이지 못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결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인격적인 일치가 불가능합니다. 참 믿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하는 결혼도 어려운데 참 힘들죠. 결혼에는 헌신과 수고와 노력들이 따릅니다. 또 우리가 회사의 모든 또 외부와 관계되는 것들에는 계약서를 쓰지만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는 엄숙한 선서를 하죠. 혼인 서약을 합니다. 계약서는 모든 것이 상대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무엇을 문제없이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기한 안에 해주고 그 돈을 받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적는 것이 계약서이지만 결혼에 있어서 이 선서라는 것은 내가 이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라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인격적인 일치가 불가능하고 신앙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가정의 화합이 불가능하고 자녀의 양육에 혼선을 빚고 또 애정의 결핍을 느끼고 매사의 결정에 서로 상충되고 또 권위의 갈등을 느끼고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애들도 보면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골에 이제 부모님 그 얘들한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제 방문할 때나 어디 놀러 갈 때 되면 얘들은 뭐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잠도 안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자야 되잖아요.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저는 뭐 서너 시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아주 잘 자더라고요. 뭐 그냥 적당한 진동도 있지 이거는 뭐 어디 제일 좋은 호텔에 갖다 넣어놔도 이렇게까지 깊이는 안 잘 것 같은데 너무 잠자기 좋은 장소인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딱 시골에 도착하면은 이제 얘들은 딱 일어나고 벌써 왔어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일어나고 그때 되면 저는 또 이제 뭐 시골에 가서 또 부모님 뭐 하고 이제 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또 피곤해하고 다시 집에 돌아올 때 되면 또 반대 일이 또 있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저는 뭐 이렇게 지치면은 애들은 그때부터 또 뭐 애들은 아주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차 시간에서는 그냥 차 안에서는 자고 뭐 하고 그래서 참 결혼은 그렇게 낭만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런 헌신과 수고와 이제는 뭐 저만 자기만 신경 쓰다가 이제 양가 부모님의 또 뭐 그 뭐 형의 그다음에 애들 숫자만큼 해서 또 아내의 필요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결혼을 해도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게 되죠. 또 믿지 않았지만 결혼하는 해서 사는 동안에 또 이렇게 한쪽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든 그 모든 혼인의 관계를 유효하게 보시고 또 여전히 어느 한 사람이 믿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보시고 또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리고 에, 하루하루를 설교의 기회로 삼으면 너무 그 배우자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좋은 간증을 보이되 지혜와 재치 있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 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 이 어느 한쪽이 믿었다고 해서 그 배우자나 그 가정이 뭐 그냥 구원을 받거나 저절로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건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은 현숙한 아내를 얻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자매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합한 배우자로 인해서 엄청 도약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배우자 탓에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러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을 얻으면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채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사기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온니엘과 악사가 나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전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 여기 이제 그 포상으로 자기 딸을 이제 내걸었죠. 여기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갈렙, 이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는 것은 이때 당시 참 이제 고착 상태였던 것 같아요.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래서 온넬이 그것을 점령해서 그의 딸 악사를 이제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이러한 일들이 아주 당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밑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메마른 사막 땅에서 이 물은 참 중요했겠죠. 거기에 이제 지혜롭게 이 악사가 밑샘과 아랫샘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온니엘은 그 제1대 사사가 되어서 그 구산 리사다임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들어왔을 때에 그를 쳐서 이기는 것이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하고 이런 이방 문화가 싹틈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약에 빠지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온니엘이 그 이후에 이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가 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두웠던 시대에 그가 지혜로운 여인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미련한 나발과 그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그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되었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드는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이렇게 역대상 3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3절에서는 다니엘을 길르압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다니엘, 길르압 동일한 인물 아비가일의 소생인데 여기서도 보면 첫째, 셋째, 넷째는 다 옳지 못한 일로 죽게 되죠. 암논은 다말을 범했다가 압살롬에게 죽고 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또 왕권을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왕권을 얻고자 했다가 죽죠. 또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왕권을 탐내다가 죽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이 둘째만 이러한 하를 피해 간 것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람이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7, 8절과 역대하 22장 2, 3절에 보면 요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 요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이유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기는 이제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깨어서 아합의 집길로 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그 부인을 잘못 만난 거고 아하시아는 그 어머니를 잘못 만난 건데
동일한 여인입니다. 아달랴. 이 한 여인이 그 남편과 아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됩니다. 어, 제가 어떤 좀 이렇게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렇게 가고 있는 한동안 좀 갔는데요. 거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성격도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일반 기업에 어느 정도 임원이시고 이런 분들이 오는 가정이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이상향과 결혼한 사람 손드세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 좀 분위기 파악 이렇게 그 질문도 잘 파악을 못하고 해서 저는 손을 안 들었는데 자신의 이상향과 결혼한 사람 손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비교적 젊은 두 사람이 비교적 젊은 두 사람이 손을 드는데 그러니까 와 그러죠. 나머지는 일단 아무도 자기 이상향하고 결혼 안 했던 소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답은 결혼할 때 이상형이었다고요. 그거 예. 지금 결혼할 때 이상향이었어요.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아니란 거고 또 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아닌 거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그 질문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저는 이상향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물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요즘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보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괜찮은 거 봐요. 강사가 저기 우리 사모님은 너무 참 이렇게 얼굴도 고우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참 남편에 대해서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나중에 또 이분하고 결혼하실 거죠? 그랬더니만 이분이 일어나서 우리 남편은 뭐도 하고 너무 성실하고 이것도 그렇고 참 철두철미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제가 다음 세대에도 저 혼자 차지하는 것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란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요즘 그렇게 서로 배우자들이 만족스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다가오고 어떻게 할까요? 좀 1472로 좀 가겠습니다. 많이 안 남았네요. 예,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결정하되 가능성을 고려하라. 특히 자매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1, 2절과 57, 8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오늘날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고 이런 나이에 팔려가거나 거의 뭐 팔려가다시피 해서 결혼하거나 하는 이러한 문화권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여전히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커다란 복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고려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딸이 셋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아빠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감사가 되지만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결혼 못 한다고 했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 못 만날 거라고. 예.
아, 아빠처럼 이런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저는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참 형편없는데 총각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심령이 안정되지 못하고 모나고 뭐 갇혀져 있는 직장이든 뭐든 아주 그냥 형편없고 그 모든 게 너무 연약하고 감정적으로도 어리고 참 형편없었죠. 형편없었죠. 참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너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거다. 이게 너들이 나중에 너들을 만나서 너희 남편들이 멋있어지는 거지. 지금 그렇게 갖춰져 있고 멋있는 남자는 형제들 중에 없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남자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참 연약하죠. 참 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뭘 해야 될지 뭐 불안하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은 이러한 형제들의 가능성을 보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A, B, C, D, E, F, G, H를 이제 고려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에이지, 나이나 뷰티, 외모나 캐릭터, 성격이나 디그리, 학위나 이코노미, 경제나 페이스, 믿음이나 그로잉, 성장 과정, 헬스, 건강 이런 부분들을 그 가운데에서 두루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고려를 하게 되죠. 또 자매님들은 건강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제도 보니까 뭐 이렇게 같이 앉아 가다가도 지하철에 아기가 찡얼거리니까 또 일어서서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못 앉아 가더라고요. 산모가. 산모가 아니라 아기 엄마죠. 예. 집사람도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1살, 3살, 5살이었잖아요. 얘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에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걸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내가 애들 데려가는 걸 보면서 알았는데 그 공짜인 곳을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교통비가 엄청 든 거예요. 서울 시내 교통비가.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보통 또 이게 다자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차 근실한지 살펴보십시오. 우물가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우물가에서 만났고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에도 우물가에서 그리고 모세가 그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우물가에서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곳도 우물가입니다. 이 우물가라는 곳이 우리의 우물가는 어디겠습니까?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전해야 되고 또 체력도 요구했을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또 야곱이나 모세도 보면 거기서 또 물 길어주는데 그 외부로부터 방어를 막아주고 그런 것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 곳에서 배우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교회 그리고 캠프 기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에 소홀히하고 또 여러 다른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아무래도 그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또 단호하게 청혼하라 라는 부분인데 진실되게 청혼하고 분명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해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거절할 때도 지혜롭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남자들은 좀 그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못 알아듣거든요. 뭐 두리뭉실하게 이제 자매 쪽에서 자기는 충분히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 형제들의 그 두뇌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수준에 맞게 좀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승낙을 얻으라라는 부분인데, 믿지 않는 부모에게 같으면 이 형제 자매들이 부모에게 보이고 또 반대할 경우에도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는 부모에게 승낙을 얻는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얻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얻기를 힘쓰라는 말은 뭐 때를 쓰고 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맞겠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못 막을 것 같아요. 뭐 죽으러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를 근심과 염려 속에 빠뜨리지 말고 또 본인의 인생이 힘든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가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뭐 우리 시골 부모님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흡족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 그 부모들의 기준이 있을 수가 있죠. 양가의 문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이제 안동의 문화는 결혼하는 쪽에서 그 예식 비용을 전부 댄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 어머니께서 안동에서 결혼하면 내가 다 되려고 했더니 그럼 그쪽에서 되면 되겠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근데 감사하게도 또 저희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이 그냥 아무런 망설임과 고민도 없이 우리가 다 내겠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잘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장인 장모님 굶게는 안 나겠다고 굶게는 안 해드리겠다고 제가 그런 결심을 했었죠. 네. 충분하게 대화하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동일한 목표와 영적인 가치관, 어떠한 목표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에, 그 상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끌어내려지는 쪽이, 의자 위에서 누군가를 끌어올린 것보다 같이 끌어내려지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 집사람하고 첫 만남에서 쌈밥을 먹었는데, 예, 나중에 집사람은 그 쌈밥을 안 좋아하는 것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분들 이야기로는 어떻게 첫 만남에서 여자가 입을 벌리면서 어떻게 쌈을 먹겠냐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냥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상황이 그러면 뭐 지금은 뭐 안 먹고 싶다든가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참 생명처럼 순결하라. 이 유혹이 많은 세대에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1대1로 사귀지 말고 또 결혼하기로 했으면 빨리 한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놓치고 온 부분도 있지만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